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속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워십 브런치를 통해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신 그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굳건하게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워십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또 우리를 힘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워십 브런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과 또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메시지로 또 의미로 올려드려지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푸념 섞인 소리로 마지못해서 산다, 또 죽지 못해서 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상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의 존귀한 삶에 그 의미와 가치가 많이 상실되어져 버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여겨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묵상과 또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무엇으로 인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후반에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 중에 주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삶과 또 죽음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겠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어떤 율법의 행위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가 갖게 될 그 감격과 영광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바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선택을 통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께서 감당하셨기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귀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 심판의 날에 삶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죽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어떤 생각과 푸념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건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얻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 우리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느냐 죽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판단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안에 혹여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주눅들고 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이 시간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의 연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조금 긴장감도 풀렸었고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것도 같고. 근데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시원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지쳐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간직해야 될 믿음 같지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느낌. 역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워십 브런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요, 저와 이런 동일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잘 붙드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